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41절까지 합시다. 돌이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믿음이 낳는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엽적이거나 협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도리어 거기서는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죠. 모르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오신 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한 거, 그게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더 확실하게, 이제는 오셨던 메시아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이루신 그 역사가 이미 과거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확실합니까? 온다라고 하는 걸 기대한 것보다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오실 메시아를 믿고 믿음의 생활했던 그들보다 오셨던 메시아를,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약속하는 역사를 이루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훨씬 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확실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 결코 보편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우리가 결코 앞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구약의 믿음의 삶에 못지않게 확실한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흔히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뭐 주일날 예배 드렸다, 11조 드렸다, 감사헌금 했다, 뭐 무슨 헌신을 했다,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모저모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게 뭐예요? 이걸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 목적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부르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무슨 복준대? 무슨 복준대? 어떻게 해서 복 받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준 내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 복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은 몰랐을 때에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없어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 부인이에요. 자기가 목적되고 자기의 만족된 삶을 버리고 주님으로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게 믿음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전환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갈대와 우르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출발을 안 하고 계속 갈대 우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포케 땅끝까지 전파케 하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알아?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리에서 떠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그것을 향해서,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가게 돼 있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오직 바울과 같이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 머물렀냐면 역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렀다.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택을 거기다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명자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에 천국의 백성으로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요? 사명자의 삶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심이, 믿음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듯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데만 국한시키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끝장내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삶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 거기 머물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기 머물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쪽 복음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반쪽 복음. 반쪽 복음에서는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역시 부르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니까 자녀로 부르셨다,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기 머물러 보니까는 사명의 삶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선택하셨지? 그거를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심지어 피까지 흘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개털 번거지를 쓴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건 난 원치 않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게.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특권과 사명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신앙을 갖지, 특권만 누리고 사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신앙은 무슨 말을 한들 복음을 얘기해도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나는 누가 복음을 얘기한다고 나는 그걸 다 믿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고서 그 사람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어린아이의 수준인지 장성한 분량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삶은 복음의 능력만큼 삶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향해서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부로 만들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만들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겠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거란 말이에요. 자녀로만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부모까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아예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얻은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 그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대학교를 세울 때 그 김영실 총장님이 미국에 교수 한 사람을 초청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거기서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동대학교 교수로 초청하기 위해서 총장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초청한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학을 그리스도 정신에서 대학을 세우고 학생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없는 대학을 한번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만들려고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에 와서 학생들을 좀 지도해줘라. 그런데 보수는 여기서 주는 것만큼 못 준다. 여기서 대우하는 것만큼 대학에서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니까 당신 같은 인재가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좋은 직장, 돈 많이 받는 직장, 대접받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한동대 안 가봐서 그렇지요. 한동대 가보면요, 진짜 썰렁해요. 도시 근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벌판 언덕배기요, 언덕배기. 언덕배기 위에 학교가 서 있는데요. 거기는 상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벌써 세월이 꽤 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그런 대학에 와서 소위 말해서 산골짜기와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예배 드렸잖아요. 박용철 교수라고. 여러분 인터넷을 하심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분이 한동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의료 선교사로 처음 왔던 분들은요, 의사로서 대학 교수의 자리가 있는데도 그거 포기하고 그 낙후된 조선이라는 그 조그마한 땅에 왔잖아요. 그냥 대학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의사 되고 교수 자리까지 줬는데도 그거 다 그만두고 13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100년 전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100년 전. 100년 전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서울 시내의 거리에 거리마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이게 뭔지 아느냐? 똥이다, 똥이다. 그냥 똥을 그냥 길바닥에다 막 싸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뭐 아무 데 가서 똥 싸고 아무 데 가서 오줌 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위생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풍토병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땅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공부시키고 나를 실력자로 만들고 나를 의사로 만든 것은 이 의술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양의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 미개한 그 민족을 가 섬겨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전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퍼지게 됐는지는 생각지도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거로 생각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그 어떤 분들의 수고와 미랄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화려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예.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나가서 나를 위해서 박해하던 것 같이 이제 나가서 너도 박해받으면서 복음 전해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부를 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는 나를 만나주시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안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기를 부른 걸 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 그냥 믿는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부르심,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이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뭘 만났어요?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낮에 해와 밤에 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그냥 자기의 자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지 않은 포도밭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기르지 않은 우양을 내가 소유해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외면하고, 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원치 않아,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던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죽었잖아요. 벌써 냄새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대. 돈물을 옮겨 놓으라. 아이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더운 지방이니까 어때요? 금방 부패하잖아요. 생선도 잡아놓고 나흘이나 햇빛에다 놔보세요.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나사로도 금방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 근데 살리시겠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말씀이 되는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썩어서 죽어서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적이 있잖아.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한 적 있지? 있지?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믿고 돌문을 옮겨 넣어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마리아가 외면했다라고 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셨으니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항력적 것 같은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아멘,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는 믿음, 행위,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썩어서 냄새 나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안 돼요. 이런 안 된다라고 하는, 냄새 난다라고 하는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지요. 응? 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건 다양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여러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집을 짓는데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복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복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들, 예수님조차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인이, 교회가 후원을 했잖아요. 협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게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나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만 소중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던 모든 역할들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아론과 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모세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보탠다라고 하면 갈렙이에요. 갈렙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을 모세보다 더 크게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돕는 자로서 갈렙을 쓰셨어요.
갈렙은 모세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할 일이 있고 갈렙이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될 뿐이야. 그렇게 하면서 2인자로서 모세를 잘 보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일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낳는 열매, 즉 믿음이 낳는 삶이 무엇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믿음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구원의 믿음은 삶으로 그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왜? 대가 지불하는 게 없잖아요. 예? 수고가 없잖아요. 희생이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에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한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셨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참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왜 구원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규결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